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구 첫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실 좀 말도 많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계속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의를 강조하죠. 근데 그거는 그때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에서 비중이 컸지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3장을 증거할 건데 참 목사님들도 잘 이 장을 증거하기를 약간 꺼리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시험 드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을 보는데 그 위에 3장 위에 바로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 야고보서 3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럼 전부 벌써 선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선생 즉 랍비 이 초대교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선생이 됐으면 더 겸손하고 조심하고 응? 입을 조심하고 더 지각을 높이고 더 겸손하는 얘기를 역발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건 뭐가 있죠? 첫째 행동이 다시 태어나고 말이 다시 태어나고 모든 것을 다시 여기 거듭나는 게 중생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몇십 년 동안 살아오던 말 여러분 한번 바꿔보실래요? 말투, 언어.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말로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야,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어떻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어딜 가든지 간에 자기는 말을 안 한답니다. 참 믿는 말이지. 어떤 모임이든 가든 말을 안 했는데 입 다물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 실수 안 했죠. 그러나 또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나 자신부터 거듭남의 첫째가 말, 그 다음에 행동, 여러 가지 습성이 나오는데요. 기독교의 키워드는 중생,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부의장쯤 되는 사람이 랍비들의 그 눈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몰래 만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늘나라로 간다니까는 내가 다시 어떻게 엄마 모태로 들어가냐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여기 말씀 속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너희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누가복음에도 많이 하는 자는 많이 맞는다고 돼 있고 예수님도 지도자는 나 하나로 족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말 하는 속에 우리가 많이 알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듯이 겸손하고 더 말을 할 때는 뭔가가 소금치듯 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하대요. 할렐루야. 실수가 우리가 행동으로도 하고 어떤 때는 몸짓으로도 하고 하지만은 특히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미나나 강의에서도 80%는 듣고 20%만 말하나 수없이 들어봤죠. 그러나 그게 됩니까 잘? 남을 가르치려고 말이 계속 나와요. 내 눈에 들보는 눈 없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말의 실수 사람인지라 그러면은
그 실수를 계속 되돌리면은 그거는 개가 토한 걸 또 먹고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찾아도 물간에 가서 누워 있으면은 그 진주 목걸이가 의미가 없듯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금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라고 계속 실수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내가 그 교훈을 갖고 다시는 행하지 않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짐승이래요? 사람이래요? 사람이래요. 어떤 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고 재갈을 물리는 것은 몸을 순종케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들에게. 그러니까 너는 말하지 마. 그냥 코피 끓이는 대로 와. 어? 그 재갈을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배를 보라. 여러분 유조선이요. 20만 톤, 30만 톤짜리면 축구장 몇 개 크게 유조선들이 있어요. 배 중에서 제일 큰 배가 유조선하고 컨테이너 운반선이에요. 그 엔진 하나가요. 아파트 5층 높이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엔진 실린더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한다고요. 그런 배가 뭘 움직인다고요? 뒤에 달린 조그만 키로 움직여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가 아무리 커도요 키가 방향을 틀지 않으면 못 가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만 하고 있어도 말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살아온 습성, 또 내가 가르치려는 마음, 내가 우월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말에 실수가 나와서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불만과 불평.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 불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국민들이 다 광야에서 엎어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예요. 여러분 혀도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여기서 뭘 또 우리가 자각해야 되냐면은 아유 나는 은사가 없어. 병도 못 고치고 뭐 나는 설교도 못하고 나는 뭐 지혜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는 딱 하나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하나로 이루어졌습니까? 거기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지체는 뭐예요? 거기 하다못해 솜털도 있고 코에 들어가는 점막에 코털도 있습니다. 왜? 모든 세균을 걸르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귀 속에는 울려서 계속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은 고막이 있어가지고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고막이 없으면은 귀를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이 나는 뭐 말씀 증거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뭐 뭘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각자 하나님은 어떤 이는 달란트가 다 틀려요. 그런데 본인을 자학하지 말고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래요. 맞잖아요. 지체, 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에서 지극히 작지만은 큰 것을 자랑하네요. 입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생명수를 증거하면은 최고 위대한 거죠. 작은 지체지만. 그런데 그 혀를 갖고 지체를 가지고 남을 음해하고 파괴하고 헐뜯고 찌르는 말을 하고 남 가슴에 못을 박고. 여러분
어제 또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변호사들이 소송이 붙었을 때 제일 합의가 안 되는 게 믿음에 있는 자들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가서 대포 한 잔 먹고 박수 한 번 해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인들끼리 소송이 붙으면 변호사가 아주 진전이가 난답니다. 절대 용서 안 한답니다. 끝까지 신앙은 ING를 끝까지 가서 시운송에 가야 되는데 소송을 끝까지 가서 끝장을 본대요. 버스 운전수가 뭐라고 했다고요? 뒤에서 싸우니까 브레이크를 탁 잡고 뒤를 돌아가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라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새겨들을 말입니다. 누구부터? 나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수를 하지만은 그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고. 그거를 교훈으로 다시 조금 몽돌이 각진돌이 바닷물에 깎여서 몽돌이 돼가지고 매질매질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깎여야 될 것입니다. 평생 살아온 게 조금 깎여가지고 실수를 하면 의인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이래. 혀가요 잘못 눌리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혀를 잘못 눌리면 불이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이라.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6, 37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나오죠? 이 마태복음 12장은 비교장이에요. 안식일날 막 이삭을 비워먹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일부러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에 혀가 지옥불로 가는 아주 못된 지체라고 하잖아요. 잘못 눌리면은.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라니. 백부다 심판 때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다 신문을 받는데요. 다 녹음되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알고 돌이켜서 다시 중생의 거듭남으로 주님께 표대를 향하고 칭의의 삶에서 성화와 영화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다가 좌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항상 보면은 말 속에 부정이 나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계속 깐족거립니다. 계속 찌릅니다. 계속 부정 떱니다. 계속 태클을 겁니다. 옛날에 어떤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네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태클 걸지 마세요. 뭘로다가? 말로다가.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찬미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말에 소금치듯 하는 얘기예요. 말에 소금치듯. 자, 그러면서 7장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7장 3장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주 진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오늘 이후로 진짜 이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창세기에도 나오죠. 모든 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고 길들여서 충만하라고. 그런데 새든 벌레든 아무리 사자가 강에도 지금 동물원에 가면 사자 있어 없어요? 사자 있어요. 사람보다 다수 있어요. 아무리 포악한 동물도 사람 앞에서는 다 사람이 케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대요.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않은 악이래요.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게 다른 걸 본문을 정했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내가 이제 틀었는데, 왜냐면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있다 없다? 없나니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거 참 진짜 쉬지 않은 악이래 혀가.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요. 이거 여러분 다 경험했죠? 우리 하나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똑같은 말이에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어차피 이루어진 상황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한 계속 대못을 받고 정죄분들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거기다 계속 저주를 퍼부으면요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와요. 그렇다고 바보같이 맨날 하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먹고 예수님의 지체라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로 옛말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로 소금치듯 하면서 그 사람의 우환을 삼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집에 가서 딱 들어가면 그 집에 편안을 빕니다. 거기서 만약에 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고 돼 있어요. 축복을 해주세요. 오히려 주님 역지사지 입장에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쌀을 내가 빌려갔어. 그런데 자식이 많아가지고 갚는다네 아직 농사거리는 못 나오고 쌀독에 쌀 없어갖고 그 대박 2대를 못 갚았어.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똥을 퍼붓고 야 이년아 너 쌀 붓고 가는데 왜 안 갚해? 해야 그 쌀이 나옵니까? 저 사람이 농사 짓기 전까지 쌀을 못 갚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주님 저 가정에 올해 농사가 2배나 축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할 때 거기서 나중에 감사한 마음으로 쌀을 이자 붙여서 나가고 더라도 2대빵을 갖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문지방 앞에다가 똥바가지로 똥을 퍼붓고 거기다 대고 저주를 퍼고 여 육신할년 하면서 쌀 갚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말로다가요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원동력이 혀에 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또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 혀로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해요. 일주일 동안 막 저주하고 부정 떨고 퍼붓고 주일날 교회 가면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피 믿으오 막 찬양대랑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예배당만 나오면 또 저주를 하고 돌아다녀요. 여기 나오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가면은 찬송을 하고 나오면은 원망하고 저주하고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대요. 마땅치 않대요. 설교는 뭐라고요? 나부터 돌아보고 나 자신을 치는 게 목회고 설교예요. 지금 나만 튀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라고요? 뭐 안 한다고 공표하면은 다시 돌아가기가 창피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부터 돌이키려고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들 연합해서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지적질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다 내 탓이요. 옛날에 그런 표현도 있었죠.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어떤 사람을요? 진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저주한대요. 뭐로다가요? 입으로 혀로다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냐?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아주 중요한 말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못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의 관정을 뚫었는데 어느 날은 거기서 피가 나고 어느 날은 물이 나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온양에서 물을 떠다 먹지만 거기는 진짜 좋은 물만 나와요. 어느 날 거기서 독극물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그냥 증명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요. 창조가 틀려요. 짐승 같은 사람을 창조한 게 있고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있지만은요.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지만은 거기엔 생명이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창조한 진흙으로 창조한 아담에게는 생명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은요. 그 안에 영이 없어가지고 짐승 같은 사람이 세상의 즐비예요. 짐승 같은 사람. 잠언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네피림이든 짐승이든 누가 코가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창조할 때는 뭐래요? 진흙으로 수면 위에 올라온 지구 땅, 즉 물로다가 세례받은 깨끗한 진흙으로 사람을 진흙으로 창조해 거기다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 그게 사람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 네피림이나 짐승 같은 사람에서는 아무리 해도 설교를 1000번 들어도 안 돼요. 뭐냐면은 거기서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안 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은 읽으면은요 성령님이 주는 대로 그 안에 있는 뜻을 간파하고요 내 삶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쪼개 내려가지고 내 삶으로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반문했잖아요.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은요 설교 아니라 백독을 해도 안 들어가요. 왜? 태어날 때부터 짐승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대적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복음을 전해주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 사람 몫이고요. 절대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인사되지 말고 내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요한 2서에. 제발 그것도 아니에요. 요한 2서 찾아보세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인사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냥 오버컴 지나가세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세상 형태도 저는 어떤 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음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분들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이 찔리면은 진짜 바른 데에 올라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발언하는 사람 봤습니까? 왜? 다음 공천과 다음 내 생명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전부 깨갱입니다. 전체로 안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안 열리고 엉겅퀴에서 열매가 안 열립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지 말라.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임이니라. 뭐래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반대로 독한 시기와 다툼. 남을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진리가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장
15절 참.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떤 지혜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래요. 지금 땅 위에 2층층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임박했기 때문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사탄 마귀를 뿌렸어요. 그래서 전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 마귀의 노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다가 뒤에서 조금만 더 빵빵 하고 뭐 하면은 젊은 애들이 차를 딱 내고 막 이시엠에서 덤비려고 그러고 다 마귀들이 지금 쓰여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다 뒤죽박죽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땅 위의 것이에요. 지금 땅 위에 내려오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들의 지금 다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래요. 저는 1.1핵 또이 말을 강해 설교하면서 이 말대로 지금까지 내 뜻이 안 들어가요. 귀신의 것이에요, 귀신. 여러분, 어떤 것들이? 독한 시기, 다툼이 다 마귀 귀신들이 하는 짓이래요. 그러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게요, 5장 22절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물 세례를 지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가짜예요. 지금 가는 과정이야. 자, 첫째는 성령님의 열매는 첫째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면 이게 사랑이 뭐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뭐 쌀 사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랑은 맞아요. 사랑은 최고의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희락. 진리가 들어가면 자유하고 평강해지고 항상 즐거워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말을 절제하는 것과 오래 참음은 쌍둥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자비는 뭐예요? 불교에서도 자비가 나오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온유한 그 품성과 얼굴에 나타나죠?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고 표독하고 이런 사람들 얼굴에 보면은 얼굴에 심술보가 드득드득 붙어가지고 눈매가 틀립니다. 내 마음의 세계가 얼굴로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절제. 절제가 키워드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신앙이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 그러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8절의 마지막 야고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마지막 절이 뭐로 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럼 의가 뭐예요? 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뭐 이렇게 의가 나오죠. 그러면 의가 뭐냐고. 의 이렇게 그냥 사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반려견한테 사료 사주는 거, 꽃동네 가서 밥 해주는 거, 밥 퍼주는 목사. 의 그거 아니에요. 의는 정의롭게 사는 게 의가 아니고, 의에 대하여는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죽어서 내 생속이 죽어서 내 껍데기가 벗어져서 떡덩이가 돼서 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내가 죽어서 십자가를 지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가셨잖아요. 도마한테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게 해줬잖아요. 문틈으로 들어와서 샬롬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령한 몸으로 지금 보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의예요. 나도 십자가를 지고 의의 몸으로 부활돼서 가는 게 의입니다. 모든 성경의 키워드는 바울 사도는 부활을 증거했고 재림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부활이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보다 심판입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도 있고 배고픔도 느끼고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돼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고요? 정말 말씀.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체로다가 보여주시면서 베다니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할 때 부활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부 예표를 해놨어요. 그런데 죽음, 저도 50살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죽으면 끝인데 뭐 절대. 어제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죽는 게 너무 두렵대요. 지금 죽는 게 무섭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제대로. 죽는 게 두려우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 게 두려우면 안 된다고. 뭔가가 죽는 게 두려운다면 속된 말로 캥기는 거야. 삶을 잘 못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못 사는 거는 잘 사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아니 그 친구가 분명히 3번이나 그래요. 아우 상렬아 나 죽는 게 무섭다. 무섭대요 죽는 게. 그런데 누군가 다 죽어.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게요 우리가 화목제물인데요. 예수님도 중보자로 제가 화목했잖아요. 우리가 남을 만나서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저 사람 보면 너무나 좋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좋다. 이런 사람은 못 되더라도 여러분 초상집에 갔을 때 조문 갔을 때 속으로 아유 저는 잘 죽었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소리 못 들어도 그냥 조의금이라도 받고 아이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본 사람 정도 돼야지 아유 저 인간 잘 죽었다 속으로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저기 한 거는 참 선한 사람 죽었다 좋은 데 갔겠구나 이런 소리를 들읍시다 우리가. 김영석 교수님이 105세인데 자기 친구들이 104세가 넘은 친구들이 1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만나면 서로들 축복해준대요. 아이고 나보다 건강하시게 나보다 먼저 주님 나라에 가시게 좋은 게 있으면 먼저 그 친구한테 먹으라 갖다 준대. 그런데 104세가 넘은 친구들이 10명이 있답니다. 이야, 그 남을 안 되길 바라고 혀로다가 악독하게 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김영석 교수님이 참 해놓은 말 중에 남을 축복해주며 살면 내 건강은 절로 웃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04세 지금도 한 달에 20번의 강의를 다니시는 105세요 이제 강의를 한 달에 20번을 다니신다고.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을 잘되게 축복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언젠가 죽으면 주님한테 갈 것이고 사는 동안은 주님 영광 나타나고 가면은 주님한테 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데 남만 만나면은 저주하고 불문. 그런데 사람이 그 사람 만나기 싫어해. 어우 저 사람 오면서 그냥 슬슬 피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부터 지금 강성을 해요. 내가 과연 그렇게 살을까? 그래서 이 말을 행해서 오늘 아침에 2시간 동안 맨발로 등산을 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앞으로 내 말에서 나오는 말이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절제하게 해달라고. 절제. 하고 싶어도 해줄 마. 듣기만 해. 그렇다고 20%가 앞으로 저는 10%로 줄이려고 합니다. 남의 말을 90% 듣고 10%만 하려고 합니다. 10%도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 토대하에서 소금치 하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또 그 실수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혀를 깨물고 원이치. 그래서 제가 오늘 저를 다잡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왜? 이 듣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놓고 내 행동이 다시 원위치가 되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담배 끊으면 끊었다고 공포해야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안 피듯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놓고 네가 말로다가 독을 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는 나를 치는 게 목회고 나를 돌아보는 게 설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 감사하고 같이 듣는 받은 거룩한 성도분들이요 같이 우리가 말로다가 소금치듯 하고 말로 향기를 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말 한마디가 사람한테 가서 거기서 엔돌핀이 나오고 생명수가 터져서 7가지 기름신에 가서 있는 부엘세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또 약속한 대로 오늘 계시록 13장을 또 증거할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뭐라고 했다고요? 거기 짐승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때 경배하게 만들고 우상하게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같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나 자유자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계시록 13장 아니 계시록 13장 그렇죠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아니 자본주의에서 매매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매를 받기 위해서 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반증하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근데 그게 마지막 때 환란이고 대접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짐승표를 받은 데가 헌당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대접장 첫 번째가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짐승표를 받은 데가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헌당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그걸 누가 전해주냐고요. 조금 있다가 정부에서 이제 좀 있으면 또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를 또 소비자 쿠폰인가 뭐를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래다가 지원에다가 여러분들 안전과 해킹을 위해서 여기다 짐승표를 박으라면은 박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마지막 환란이고 짐승표 마지막 시험이에요. 지금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악에. 그러면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팔수들이 안 전해요. 왜? 이런 걸 전하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헌금이 안 들어와. 헌금. 돈, 만몬이. 그래서 이걸 제가 저번에 언약한 대로 어떤 본문 중에든 저는 짐승표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가 전할 겁니다. 왜? 계시록 13장에 나온 말씀이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10장 14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러면 여러분들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오라고 해네? 왜? 이유가 밀가루 주고 연금을 주고 노령연금을 주는데 이걸 안 받으면 안 준다네? 그럼 얼른 갚아야지. 3년 반 살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덤든다고 계시록에 돼 있으니까. 이게 짐승표예요. 여기다가 칩을 박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정부에서 그럼 어떻게 했냐? 여러분 어차피 사람 한번 죽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기도하다 그냥 소천하세요. 3년 반 살고 지옥 가실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저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백보자 심판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받고 지옥을 가고 가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성령님한테 간구하고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상에 지금 드디어 코로나보다 100배 강한 게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계시록에 아볼라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연합하고 말씀 안에서 역청을 바르고 말씀 안에서 내가 거듭날 때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한번 죽으면요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 복락 부활체로다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연합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혀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치듯 우리가 하자. 혀로 저주하고 축복을 같이 하는 게 많다. 그리고 짐승표는 어떤 경우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의 내가 말씀드리는 증거의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때가 임박할수록
요동칠 것인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배가 요동친다고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주무시고 있으면은 아무리 태풍이 센 게 와도 그 배가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그런데 제자들은 벌벌 떨어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와도 그럼 누가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상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요. 해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가마 속에. 용광로에다가 그게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거예요. 7배나 뜨거운. 그런데 3명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다녀.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환란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이제 아들들은 휴거가 될 것이고 나머지 후 3년 만에 휴거되는 초막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호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거기에 물론 순교의 피를 흘리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노아 방주 때 창수가 나도 8가족이 사놓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했을 때 롯의 딸들과 롯이 나왔잖아요. 물론 부인은 나오다가 소음기둥이 됐어요.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봤잖아요. 그렇듯이 마지막 환란 때도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먹고 방주 예비처로 들어가는 자들은 후 3년 만에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오시는 시온산의 어린 양의 상한 몸으로 속죄 제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말씀 속에 연합해서 방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방주가 어디예요? 성령님이 정해주는 예비처가 이제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미리 들어가서 산속에 땅굴 판 사람들 얼른 나오세요. 그거 독사 나옵니다. 그거 쌀 다 썩어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성령님.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복음을 먹고 연합하는 자들이 보호처를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글로 들어가서 같이 연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특히 나는 지금까지 말로다가 남을 죽인 적이 없나, 말로 남을 찬송만 하고 남한테 진짜 선한 말만 하고 살았는가를 돌이키는 시간을 갖고 특히 진짜 말 한마디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서 이 말로 예수님의 향기 나는 찬양을 드리고 말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고 했듯이 말로다가 우리의 생명수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벌써 죽어서 음부와 사망에 있을 저희들을 마지막 사명자로 끝까지 지켜서 요한 사도도 12제자가 순교를 당했지만 끝까지 산 순교자로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쓰게 했듯이 저희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목적은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고된 땅과 방주를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물질과 재물을 열어서 모든 것은 생명수로다가 말씀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지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